안녕하세요. 한묵나 53일 출애굽기 5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버려짐과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 저도 이것을 좀 찍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부담이지만 그 부담감으로 찾아오지만은 또한 그것이 행복으로 찾아오고, 또한 새벽 예배, 특히 새벽 예배가 되게 부담감으로 찾아와요. 왜 못 일어날까라는 그 걱정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것이 또 행복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버려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지는 그 상황일 때 더 행복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라는 그 인물이 왕자에서 이제 미디안의 목자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자신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그 일이 정체가 탄로나고 도망하는 그 인생. 그렇게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어느 날, 그는 호렙이라는 산에 도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었는데 그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호렙이라는 뜻이 재밌습니다. 이틀 전에 이 호렙 궁금하죠? 라고 얘기했는데, 황량한 때 불모지 이런 건데,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이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호렙이라는 그 뜻이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이라는 그 의미가, 저도 몰랐는데 공부하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했던 이곳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라는 곳이.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텅 빈 이 모세의 심정과 일치할지도 몰랐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호렙에서 만나주셨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한목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이것을 하나 하는 심정도 있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주 더 공허하고 텅 빈, 그리고 뻥 뚫린 심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렇게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 은혜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던 오늘 출애굽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이 호렙 같은 상황, 텅 비고 황무지 같고 공허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메꿔주는 그 상황을 느끼길 원합니다. 목마를 때의 물 한 모금과 배가 엄청 부를 때 물 한 모금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낍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냐, 그 한 모금으로 모든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물 한 모금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목날을 할 때도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때론 이 호렙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호렙에 도착했는데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 중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볼 수 있는 거고, 떨기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억압받고 때로는 보존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둘 다의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하심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또 억압받고 보존받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상황 둘 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이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의 거룩하신 본질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태우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 거스르는 것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했고, 이 상황, 이 소멸하는 이 불에 대한 이 상황이 아까 말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거스르는 것을 모두 태운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4장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피난편으로, 또한 십보라의 피난편의 그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멸하는 불, 이 불이 또한 은혜의 불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태워버리는 그 불이 때로는 은혜의 불로 찾아옵니다. 결론은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무엇이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불기둥이라는 단어 말고 전사님이 계속해서 말했던 이 단어. 이 단어가 궁금하죠. 만약 여러분이 맞췄다면은 전사님과 한목란 통해 서서히 시선이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 이 불, 아까 은혜의 불로는 출애굽의 불기둥인 거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불이지만은 그 불기둥이 또한 모든 것을 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마 타지가 않아요. 조금만 있어도 타는 그 상황인데 그 불기둥만큼은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기둥을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상황이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 군대의 상황에 보면은 14장 24절에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아까 그 떨기나무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불의 개념, 보호하지만은 그 보호하지 않는 언약 백성이 아닌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심판의 도구로 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단어가 잠깐 등장했어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 황량하고 불모지 내버린 땅 그 거룩한 곳에 우리의 신을,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호렙의 상황이지만은 그 호렙의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인 거죠.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채워져 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3장의 그 작갈하신 상황을, 2장의 작갈하신 그 상황들을 모두 말해주고 있고, 모든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여기도 또한 힌트가 나오죠. 새로운 관계. 그래서 이 작갈한 상황 7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7가지를 하시고 나서 구절의 상황, 이제 모세야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마, 혹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언 상황에 내가 이제 가라는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내가 명령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목라의 이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훈련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은 이것을 내가 나누려다 보니까, 전사님도 어려울 때가 죄송합니다. 내가 나누려다 보니까 내가 이틀에 한 번꼴로 나도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또한 욕심이 나다 보니까 짧게 한다는 것이 매번 길어지긴 하지만은 여튼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억압으로 다가와서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누게끔 하니까 이것이 비록 짧은 시간에 계속 이렇게 보면서 버벅거리며 하지만 전 나름대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황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명령보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부담감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먼저 행동하십니다. 제지은 아담 때 인류를 구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내가 자카를 여태까지 했고 야다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히브리 산파들 여러 가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으로 되게 뭐 먹고 체한 느낌으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힘든 거죠. 모세의 경우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못하겠다가 어디까지? 다음 장인 4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세요.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죽을 지경인 거죠. 나는 못하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코 깨었구나. 어떻게 도망가지? 요나처럼. 근데 10절의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다만 너는 도구로 쓰여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400년 동안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모세를 80년간 기다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급하실 게 전혀 없어요. 다만 내가 안 달라고 내가 급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일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일 때. 이 세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는. 그러니까 부족한 그 호렙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냐 말해봐라. 오히려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책임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태양의 위에 그 재밌는 짤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짤의 제목이 바람직한 대통령상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이제 풍자한 이제 드라마의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사령관이 인질 작전을 구하면서 미국 CIA 그 관계와 틀어질 걸 알면서도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이제 보내요. 알파팀, 유시딘 데이비를. 그러니까 이 안교부 측에서는 이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이제 떠넘길까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당신이 사령관 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명예롭다면 내가 지겠다. 군복까지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막 외교안보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어떻게 풀어야 되며 얘기를 할 때에 그래서 책임 전가를 다행히도 사령관이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너 진짜 질 수 있냐? 그랬더니 사령관이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그 부분 제가 지겠다고. 인지 구출 작전에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또한 부하들까지 잃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 그 작전 가운데에 왜 너가 책임지냐고. 이 모든 책임 대통령이 나라의 책임자인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짤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람직한 대통령상.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떠넘기기 바빴어요. 근데 그 떠넘기 바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끔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그 상황인 거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 먼저 할 때 이 세 번째가 부담감을 안 느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기도하세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먼저시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봤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 왜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 애굽의 관점, 또한 40년의 미디안의 그 광야의 관점, 그러한 세상의 종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3장의 이 나눔이 부담되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11절의 그 황당한 발언에 하나님께서는 멘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선언하십니다. 12절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단어 계속해서 궁금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렸으면 안 되는데 그 단어가 오늘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자, 4절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정선 이때 얼마나 무었던 채증이 쫙 가라앉는지 몰랐어요. 왜? 드디어 이 따뜻함이 등장하고 있구나.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이제 3장부터 등장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왜? 모세와의 개인적 관계를 맺어줬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먼저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뜻하지 않나요? 저만 따뜻한가요? 오늘도 모세와 같이 이 따뜻한 여호와를 만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을 안 나눴네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나의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또한 삶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일 때와 내가 먼저일 때 차이점을 적어보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일 때 찾아오는 그 행복감을 다시금 누리면서 내가 먼저인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림받는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찾아옴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목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들어보시고 포인트를 또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